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와 함께 여는 2024년 첫날 첫 주의 5번째 날입니다. 5일을 함께 우리가 말씀을 봐왔다면 올해 우리 교회의 방향을 담은 그 한 문장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예요. 진실한 조이 공동체로의 걸음입니다. 이 주제문을 여러분 들으면서 무엇이 진실한 공동체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그런 분을 생각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도대체 그 진실한 공동체가 기쁨과 무슨 관계인가, 그리고 교우들 개개인의 삶, 또 그들의 기쁨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도에 제가 그 3개월 동안 교회를 비운 동안에 저희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정민영 선교사님 있잖아요. 네, 정민영 선교사님 정말 우리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방법의 가르침을 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민영 선교사님과의 대화는 늘 제게 굉장히 많은 통찰력을 주는데 그분 같으면 오늘 이런 설교 1년 우리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했을 것 같아요. 무엇이 진실한 공동체죠? 그런 식의 접근을 하세요. 저는 정성 교사님과 한번 교제하는 동에 한번 상담도 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제가 이런 질문했어요. 오늘날 저희 성도들은 굉장히 젊기도 하고 또 현대에는 개인주의가 굉장히 강력한데 이 많은 어떤 젊은이들 모인 우리 교회 입장에서 이제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게 참 고민이 돼요. 어떻게 하면 좀 더 공동체 안에 교인들이 더 깊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라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정성 교사님이 이런 맥락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오늘날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교회 중심 공동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질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그저 교회로 막 사람들을 모이는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공동체주의입니다. 개인주의가 치우친 것처럼 공동체주의도 치우친 것 같습니다. 어떤 공동체인지를 먼저 정의할 필요가 있죠.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어떠한 문제를 접근해 나가는 것 되게 통찰력이 있어요. 무엇이 진실한 공동체일까요? 우리 모두는 사실 진실한 공동체 그냥 듣기만 해도 되게 진실해 보이고 좋아요. 그래서 이런 공동체를 우리 모두가 갈망합니다. 두 가지로 이 공동체를, 진실한 공동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전적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진실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거짓이 없고 바르고 참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진실한 공동체, true community, 이 진실한 공동체는 거짓이 없고 바르고 참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의미입니다. 옆에 앉은 사람 한번 잠깐 봐보세요. 거짓이 없고 바르고 참된 사람처럼 보입니까? 네네, 그렇죠. 이렇게 딱 보면 진실한 공동체를 우리가 문자적인 내용으로 그대로 정의하니까 이해하면 우리가 생각한 진실한 공동체와 그 이미지가 조금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각자 부족함을 가진 우리는 이 공동체에서 나를 드러내지 않고 최대한 감춰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실한 게 공동체니까. 그렇죠? 두 번째로 우리에게 그러나 와닿는 진실한 공동체는 이런 이미지일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진실한 공동체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공동체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내가 될 수 있는 공동체, 그냥 나를 꾸미지 않아도 되는 공동체, 포장하지 않아도 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원하는 것이죠. 아침 기도회가 너무 코로나 시대가 너무 좋았던 건 너무 꾸미지 않아도 되는,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는 아침에도 우리 서로 보지 않는 편인데 원래 그래서 민낯으로도 그냥 편하잖아요. 그런 것들 편한 그런 진실한 공동체는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 포장하지 않고 꾸미지 않아도 안전한 공동체, 그게 바로 진실한 공동체인 것이죠. 우리 모두 이런 진실한 공동체를 갈망하지 않습니까? 어떤가요? 여러분, 어떤 진실한 공동체 갈망하세요? 사전적 의미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방금 후자의 진실한 공동체, 둘 중에 선택하라면 100% 후자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근데 되게 이 두 가지가 분명히 진실한 공동체에 대한 정의인데 너무나 다르게 느껴져요. 굳이 그 차이의 그 둘의 차이를 우리가 말한다면 진리와 사랑의 차이, 그리고 공의와 은혜의 차이.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현실에서 너무나 다르게 보이니까 그 차이처럼 느껴집니다. 둘 중
어떤 설명이 와닿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더 보게요. 우리 모두 내가 되는 진실한 공동체를 갈망하지만 근데 꼭 해결해야 될 그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 자신이 진실하지 않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은 다른 사람이 나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면 나를 용납하지 않을 거야. 나를 거부할 것 같아. 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진짜 모습이란 뭘까요? 보니까요, 사람에게는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습니다. 쿨함도 있지만 찌질함도 있어요. 또 한편에 사람에게는 성취도 있지만 자기가 실패한 경험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도 있었지만 지난 한 해 돌아보면 죄 짓는 때도 많이 있었어요. 좋은 기억들도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역기능적 상처들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요. 가정 안에 그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안에 굉장히 괜찮은 성격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모두 매력적인 성격도 있지만 더러운 성격도 있습니다. 밖에서 볼 때는 너무나 우리 부부 행복한 부부이지만 남들이 모르는 갈등이 부부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나죠. 그 모든 것이 진짜 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부정적인 면은 다 감춥니다. 심지어 교회에 와서도 그 부정적인 면은 다 감추고 싶습니다. 그런 경우를 듣게 돼요. 우리 남편이 이 문제 말하면 화낼 텐데 그냥 교인들 앞에서 그냥 남편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너무 싫어해요. 물론 이제 그 내용이 개인의 어떤 프라이빗한 내용이면 모르겠는데 어떤 교회에서 나눌 수 있는 이야기일 수 있잖아요. 근데 나에 대해서는 아예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어떤 의미에서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항상 좋은 척합니다. 이런 종류의 이미지 관리는 사실상은 이 세상 속에 본다면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야죠. 그리고 무해해 보이지 않습니까? 전혀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것 같지 않아요. 반쪽짜리지만 그것도 진실이잖아요. 내 강점 그리고 내 안에 좋은 면 다 이것도 사실이니까 그것만 드러내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것은 부정직하는 것이고 조작하는 것이고 거짓말하는 것의 교묘한 형태입니다. 한마디로 진실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 모두가 안고 있죠. 지난 주일에 있었던 그 가족 언약식이 너무나 참 은혜로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나 은혜를 받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면도 있었던 그러한 나눔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모교회를 떠난 이후로 굉장히 십수년, 굉장히 긴 기간을 타지에 살면서 교회 등록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등록한 분이 계셨고요. 또 그런 분들이 교회에 속한 분이 두 분이나 계셨어요. 특별히 처음으로 모교회에 다른 교회에 등록하신 분 한다면 두 분이 계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익명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이 너무나 편했던 분들이기도 했습니다. 한 가정은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그런 이단 교회에서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하다가 잘못된 것을 딱 깨닫고 용기를 내어서 이제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 교회에서 또다시 약간 이단적인 가르침을 보고 깜짝 놀라서 다시 그 교회를 나와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이건 더 어렵거든요. 이단 교회를 나오는 경우에는 교회를 속하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또다시 용기를 내서 우리 교회 왔고 등록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함께 모였을 때부터 등록을 앞두는 시점까지 그들 안에 있는 주저함들이 엿보였습니다. 너무 달랐어요, 평소와는 달리. 밖에서 보기에 우리 교회가 목사도 설교 가운데 본질을 추구하는 것 같고 또 어떤 의미에서 또 교인들도 너무나 밝고 친절하다고, 그리고 특별히 많은 분들이 요즘 와서 우리 교인들 따뜻하다고. 여러분 따뜻한 분이세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쁜 일이었거든요. 우리 교회를 지난 1년 동안에 또 하나님 되게 따뜻하기를 원한다는 말을 내가 자주 나눴잖아요. 따뜻하다는 말씀 하시더라고요. 젊은 부부들도 많아서 다들 사이가 또 좋아 보여. 우리 교회 부부들 다들 얼마나 사이 좋아 보여요. 그쵸? 예전에 부부들도 많이 와 있고. 눈을 내리지 마시고요, 저를 봐주세요. 다들 신앙적인 것도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준이 있어 보이는데 자신은 과연 이곳에 어울릴까? 그렇다면 내가 그러면 나는 너무 수준 미달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들 깊은 관계인 것 같은데 이 교회에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도 갖는 분이 계셨습니다. 한편 이런 새로운 곳에서 자신을 진실하게 드러내는 것이 굉장히 두렵고 그것을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사실 이걸 오늘날 굉장히 어려워해요. 나를 진실하게 드러내는 것. 과연 이 공동체는 나의 부정적인 부분을 이해하고 그냥 동정하듯 보지 않고 공감해 주면서 동행할 수 있을까? 나를 문제투성이인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으면서 나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번에 등록한 분들의 특징이 조금 그랬어요. 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특징이 보였습니다. 잘 보면 이 또한 진실한 공동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공동체에 내가 되지 못할까 봐 걱정이 돼요, 많은 사람이. 그냥 이 교회에서 나로 살지 못하는 것, 내가 나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것이 사람들은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저 거짓되게 포장하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곳은 정말 나를 드러내도 안전한 곳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진 이들이 교회 밖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진실한 공동체입니다. 진실한 공동체. 하지만 너무 많은 교회가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그냥 교인들과 관계 안에서도 피상적인 관계에서 정체된 것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개개인적으로도 사실 우리 교회가 어떤 수준이든 상관없이 우리 개개인은 어느 수준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도 피했잖아요. 그래서 나무 밑으로 내려가고 서로를 피했잖아요. 그래서 서로에게 거리를 두죠. 서로를 비난하고. 그랬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사실상 거리를 두면서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서로를 피하며 관계를 맺는 것에 익숙한 그런 관계에 머무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목회자 세계에 물론 이건 이런 사자성어는 아니지만 불가근 불가원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적당한 거리 유지에 대한 지혜를 담은 말인데요. 너무 가까이도 하지 말고 너무 멀리도 하지 마라. 누구를? 교인들을. 이런 말입니다. 가까이 갔다간 다친다. 너무 멀리 있으면 시험 든다. 큰일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은 이 의미는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은 이 언어 자체는 좀 지혜를 담는 것이거든요. 멀리 약간 떨어져서 객관적일 필요가 있다라는 지혜를 담은 그런 표현이긴 하지만 좀 다르게 쓰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양 냄새가 안 나는 목사는 아마도 목사가 아니겠죠. 목자인데 양의 냄새가 하나도 안 나. 맨날 향수 냄새가 나. 그러면 그건 아니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가요? 교인들은 목사님 가까이 가지 마라. 가까이 가면 시험 들어. 우리에게 있는 여러분 우리 교인들 안에도 있는 말이기도 하죠. 너무 가까이도 가지 말고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인들끼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나쁜 마음 때문에 아니에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 상처를 주고 싶지도 않고 상처를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것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생각해보면 교인들도 목자 냄새 배야죠. 양들에게 목자의 품, 목자의 목소리를 아주 잘 알아야 되죠. 너무 멀리 떨어지면 목자의 목소리를 못 듣잖아요. 가까이 대서 목자의 목소리 익숙해야죠.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을 이를 어둠에서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둠에서 행하는 것. 여러분, 어둠은 곧 은폐를 말합니다. 감출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진짜 나를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는 삶, 어떤 의미에서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왜 진짜 자신을 드러내지 못할까요? 우리는 두 가지를 잃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진짜 나를 드러내지 못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의 인정을 잃을까 봐 두렵습니다. 두 번째,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는 그 느낌, 자기 자신이 의롭다는 그 느낌을 잃어버리는 게 두려워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약함, 자신의 실패,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지금 가정의 경제적인 상황, 어떤 어려움들, 힘겨움들을 나누는 거, 이런 모든 것을 나누면 인정 대신에 무시당하는 게 두렵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나를 괜찮다, 어떤 위치에서 나를 평가해 줬는데 이제 나를 이제는 그렇게 평가 안 해주겠구나, 존중 안 해주겠구나, 나를 좀 무시하겠구나 라는 생각. 근데 제가 보니까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게 제일 싫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무시라는 말만 들으면 그냥 너무 싫어요. 저도요, 어디 가면 제일 먼저 그 공동체에서 가장 먼저 인정받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기 전까지는 안정감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저는 10년을 목회하니까 우리 교인들 사랑받고 있다는 게 확신해요. 그냥 여러분이 나를 너무나 잘 지지해 준 것에 감사해요. 그러니까 안 흔들려. 근데 다른 데 가면 사람이 바뀌어. 그럴 수 있다는 말이죠. 예전에는 참 그게 되게 심했어요. 그런데 그 길은 그리스도인이 걷는 길이 아니죠. 교인들이 걸어가는 길이 아니죠. 이제 사도 요한의 말씀을 들을 차례입니다. 6절부터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잘 보십시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요. 우리의 모든 약함, 악함, 연약함, 그 모든 것이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의 연약함, 약함 이런 걸 드러내요.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렇게 드러내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신분과 그 의 안에서 여러분은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 진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겉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미지 관리하려고 거기다 큰 마음 쓰면서 사는 게 아니라 좀 모든 걸 툭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어느 순간, 물론 여러분은 어떻게 경험하는 거냐면 처음엔 너무 많은 것들을 경계하고 있다가 어떤 사람은 5년 정도 지났을 때 이제 다 내려놔져. 그리고 내 것을 속에서 드러내기도 하죠. 시간은 다 차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이곳에서 그저 마음을 툭 놓고 나를 진실하게 나누고 있습니까? 상처 무시당하는 것. 제가 우리 교회를 제가 인정하는 그런 말 자주 안 하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내가 몇 번 약간 우리 교회 칭찬한다고 말했는데, 그러니까 새 가족 오면 우리 교회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이제 진짜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제 안에 그 정도로 부족한 거 아닌데. 진짜 우리 괜찮은 것도 있는데 라는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 순간에 정말 교만하구나. 그러니까 저는 어떤 걸 추구하는 사람이냐면 겸손하게 보이는 교만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목사님이 정말 괜찮은데 겸손하기까지 저희는 여기까지를 받기로 하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그러죠? 그렇죠? 그 정도 수준 돼야죠. 근데 예수 안에서만 안정, 예수의 인정만 바라는 것, 예수님께서 그분 안에서만 내가 안식할 수 있는 것, 그분 안에서만 내가 온전한 것, 그것을 진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알면 알수록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분 안에서 그 빛 안에서 정말 예수님 복음이라는 빛 안에 나를 비춰 들어갈수록, 그리고 그분의 그 용서와 그 은혜 안에서 내 정체성을 찾을수록 그냥 자유하게 돼요. 점점 더 내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이 있을 수 있고 장점과 약점이 있고 모든 게 있잖아요. 하지만 난 늘 이 아래 것들을 안 드러내려고 하지만 이미 나는 그런 것으로 내 정체성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나의 정체성이 결정났거든요.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거든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자유해지는 거예요. 나를 그것을 나누는 것에. 기운이 빠져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걸 배웠어요. 한동안은 내가 무시당하는 게 너무 힘들었던 목회 생활이 있었어요. 갑자기 제가 이러니까 엄청 무시당했나 보다. 많이 힘들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많은 부분에서 그냥 제가 편안하게 그리고 내 자신을 드러내고 막 할 때 그냥 어느 순간 나를 무시하나? 이렇게 왜 나한테 이러시나? 뭐 이렇게 하면서 이걸 날 무시하는 태도인가? 이런 식으로 내가 오해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꾸 내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나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러면서 불가금 불가원이 맞구나. 좀 거리를 둬야 되겠다. 그러면 사람 그거 아세요? 조용히 침묵하지 않으면 그거 자체가 힘입니다. 목사가 말 많으면 우리 어머니 말대로 아무 짝 쓸데없어요. 목사가 말 조용히 가만히 있고 아무 말 안 하잖아요. 분위기 딱 잡혀요. 그냥 말 함부로 안 하죠. 그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분위기 엄숙하겠죠. 불가금 불가원. 우리 어머니 말씀대로. 제가 우리 어머니 말씀대로 안 살았죠. 그렇게. 근데 그러면 양들과 멀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외로워지더라고요, 인생이. 교회 안에서 너무 외로운 거예요. 아무도 나를 이해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아무도 나를 돌아봐 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기분이 막 있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교회에 있는 일이죠. 그리고 목사님들 뭐라는 줄 아세요? 마지막 은퇴할 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너무 안타까운 말인데, 성도들 믿지 마. 성도들 믿지 마. 자기 목 잘 챙겨. 그냥 잘 챙기고 은퇴 그냥 그렇게 해서 쿨하게 끝내. 그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 가운데 내 자신이 기운이 빠지고 막 나가는 어떤 시점에, 작년에 굉장히 내게 획기적인 사건은 우리 어르신들과의 성경 공부가 나에게 완전히 목회에 있어서 우리 회중들과의 간격을 완전히 좁혔어요. 어떤 거였냐면, 저는 비교적 젊고 여러분 안에 많은 어떤 그런 공부를 하신 분들, 이런 분들과 함께 성경 공부 인도하고 내가 무슨 말하면 바로바로 막 어려운 개념들도 이렇게 이해하고 막 그런 거였는데, 우리 어르신과 공부하면서 성경 공부가 한 3배 정도로 속도가 느려졌어요. 그러니까 한 과를 3번 3주에 걸쳐 모여. 그렇게 느리게 가는데, 처음에는 내 안에서 나 이거 빨리 진도 맞춰야 되는데 내가 가진 생각들과 계획과 시간표가 너무 많은 거야. 왜 내가 이렇게 어렵고, 우리가 뭔가 내가 적응이 안 돼.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뭔가 거기서 뭔가 멀어진 거예요. 내가 못 맞추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한테. 양의 눈높이에. 근데 생각이 바뀌었죠. 그분과 같이 놀기 시작하고 같이 그 수준에 맞춰서 막 진도 상관없구나 라는 사실 깊이 깨닫고 그렇게 가. 근데 어느 순간 2학기 됐거든요. 그러니까 1학기에 끝냈어야 되는데 2학기까지 갔어요. 근데 2학기까지 또 오픈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어르신들이 질문을 하는데, 예전에는 질문하면 무조건 삼천포로 갔다가 의정부 거쳐서 신의주까지 갔다 왔거든요. 삼천포부터 거기 아니야 막 왔다 갔다 막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 그렇게 하다가 했는데, 정말 이제는 질문하면 그것과 관련된 막 이야기들을 이제 정확히 하시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들을 제가 어린이 설교하는 것도 달라지더라고요. 많은 것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최종 목표는 목사를 그만둘 때 평신도로 돌아가 성도들과 재밌게 놀면서 밥 먹고 같이 노는 게 제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때 저는 그렇게 좀 그 위치에 나중에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녹아지는 거. 목사님들이 은퇴 후에 갈 교회가 없거든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내가 지금 목회할 때부터 연습해야 된다. 나는 목사란 직임일 뿐 똑같은 한 성도로
진실하게 사람 앞에 사람으로 서야 된다. 나는 아직 부족해요. 나는 부족해요 한데 그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데, 바로 그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데 제게 필요했던 건 뭐냐면 바로 오늘의 말씀이죠. 빛 가운데 행하는 것. 여러분, 가까이 가는 것이, 그래서 거기 가서 문제를 보고 갈등이 있는 게 두렵다면 사실 그것은 사실 용서의 능력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너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 라는 것이죠. 그게 핵심 개념인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그렇기 때문에 핵심 개념으로 지금 이 요한 1서에서 말하는 것은 용서예요. 여러분 생각해서 가까이 가지 않으므로 교회가 됩니까? 가까이 가면 갈등이 있죠. 갈등 없어야 교회입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분란이 있을 수 있죠. 분란이 있으면 교회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가까이 가서 부대끼고, 가까이 가서 노출하고, 가까이 가고 서로 알아가고 하는 그 진실함 속에서 교회는 교회가 됩니다. 목자에게는 양 냄새가 배고, 양들은 서로 부대끼면서 서로의 냄새가 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수가 스스로가 죄인임을 생각하고, 나 죄 없어,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의로운 사람이야라는 걸 증명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 죄인임을 인정하고, 오늘 말씀처럼 죄인임을 인정하고 좀 놓고 허리띠 풀고 그렇게 다른 그 지체들을 품어주면, 우리 교회가 오늘날에 너무나 교회에 대한 상처를 많이 받고 또 한편에 너무나 두려움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진짜 더 많은 그 영혼들을 우리가 추수할 수 있는 영혼들이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교회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한 공동체, 참으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공동체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진실한 공동체. 이 공동체는 분명히 내가 되는 곳일 거예요. 제가 깨달은 건 용서의 능력을 믿을 때만 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기 원하십니다. 그 말은 그냥 내가 죄인인 것, 그 죄 자체까지도 웰컴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연약감, 약함, 죄 모든 거 스스로 고치려고 하지 말고 다 가지고 내게 와라, 내가 치료해 줄게. 이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면 우리 서로 다 가지고 와. 그리고 그것을 우리 함께 기도하자. 주님 앞에 다 노출하자. 그러면 우리를 치료할 거야. 우리 교회는 그래서 교회죠. 그런 교회로 여러분이 그런 진실한 신자로 서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나로 설 때, 진짜 내가 나로 서는 그것이 진짜 공동체가 되죠. 개인을 희석시키는 것은 공동체주의 교회가 되겠죠. 그리고 전체주의 교회가 되겠죠. 담임 목사 한 사람의 색깔로 모두가 덮여지는 것은 전체주의 교회겠죠. 그러나 모든 개개인이 그냥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러나 오직 예수라는 빛 아래 우리 모두가 서는 것, 그래서 개인이 있는 공동체, 그게 우리가 꿈꾸는 진실한 공동체이죠. 그 자유롭고 행복한 교회, 기쁜 교회, 그 교회로 나가십시다. 오늘 좀 길게 기도했네요.